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였지만 주님은 늘 온전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나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모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나온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또 채우시면 그것을 은혜로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25절부터입니다. 민수기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2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뜻을 헤아려 나갈 때에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해 마지막 수요일인데 올해 마지막 수요일 인사를 서로 하시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네, 금요 기도에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날 밤에 성무영신 예배도 만나야 되고 주일까지 자주 뵙겠습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지금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 지파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어야 할 말씀이고 알고 보면 여기에는 11조에 대한 개념, 헌금에 대한 개념,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인들도 11조를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을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들이 받게 된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11조로 낸 것이죠. 이미 헌금이죠. 그것을 레위인들이 받는데 왜 다시 레위인들로 하여금 11조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실질적인 이유는 제사장을 위해서입니다. 레위인의 11조가 바쳐지면 그 11조는 제사장의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이 됩니다. 11조는 실제로 성직을 수행하는 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보존되는 기능이 사실상 주된 기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바치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보수로 제사장에게 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인의 몫으로,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표현은 예물로 바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것,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여기 갑자기 나오는 타작마당의 곡물 그리고 포도즙 틀에 있는 즙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직접 얻은 소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11조를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는 노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죠. 근데 레위인의 11조는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받아서 다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인의 노동의 결과로 바친 것이다 라고 간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즉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11조의 의미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레위인들이 재산을 가지는 것이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라는 내용은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레위인의 수고를 이스라엘인들의 노동과 다르게 보시지 않고 레위인의 노동으로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 문장에는요 한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 시작에 거기다가요 혹시 쓰실 수 있으면 역시라고 쓰십시오. 역시 제일 앞에 우리말 번역에 이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즉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여호와께 11조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려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레위인이 맡은 바의 사역, 직분은 회막에서의 봉사로 구별을 엄격히 시켜 놓았지만, 그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 노동 행위는, 또 그들이 가지게 되는 소유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위인들은 고생해서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노동의 강도가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백성들이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서 11조를 바치는데 저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바치는 11조 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걸로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백성이 레위인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질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역의 구별로 인하여 서로를 다르게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60만 1780명 정도, 2차는 60만 3550명. 그런데 1차 조사에서 레위인의 숫자가 장정 2만 2천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레위인의 숫자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지요. 60만 명이 11조를 내면 몇만 명분이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인 계산으로. 그래도 5, 6만 명 분량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이러면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레위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어렵게 살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의 방식의 11조를 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11조를 계산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신 봉헌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맞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백히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정하여 준 헌금입니다. 요즘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가끔씩 하는 것을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11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정하여 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용된 것이고 우리는 그때처럼 회막 봉사를 하지도 않고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 있지도 않고 성직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봉헌의 제도를 그 의미는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 중에 유독 11조는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고 화목제로 드려지고 먹으려고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기신 것은 맞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르치시고 시행하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바친 헌금이 저 사람들 생활비로 쓰여지나? 왜 저 사람들 목구멍으로 들어가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금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이때의 상황들을 잘 보면서 의미들은 그대로 지키고 정신은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유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도록 방치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현대교회, 특히 우리 같은 개혁교회는 각각의 교회 재정이 독립적이고 상대적이라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목회자의 최소 생활이 지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도 총회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기구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의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헌금도 확보하지 못한 정도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의 최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회 차원에서 각각의 노회별로 그러한 재정들을 교회로부터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자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지금은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우리 노회에도 있는데 이 사역에서 실제 회계를 김승도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하셨고 또 앞으로 김부종 장로님이 그거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요. 이걸 하려면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 섬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미자립 교회도 많고 그런 교회들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재정은요, 교회용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로 바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을, 구자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노회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또 직접 지급이 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의 최소 생활을 지탱해 주어야 한다라는 성경 속의 이러한 정신들을 어떻게든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행교회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올해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들 떠나서 그곳에서 일일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모아져서 드려지는 재정은 교회를 지키는 그 목회자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세워지고 10년 이상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탱을 해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바로 돌아서서 다른 교회들을 다시 돕기 시작한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을 돌보는 힘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런 자립되지 않은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보살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정신을 지켜나가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교회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가 없어졌다 하더라, 교인이 없다 하더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직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취한 여호와의 모든 예물을 그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취한이 되는데요,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은 가장 귀하고 좋은 이란 뜻도 되고요, 특별하게 선별한, 구별된 이란 뜻도 됩니다.
제일 좋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은 엄선되고 최상의 가치여야 하는데요, 레위인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금처럼 돈으로가 아니죠. 이 당시에 제물로 바쳐지면 그 물질들, 그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서 직접 쓰게 되었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따로 선별해서 레위인들도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예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하다라는 판단을 누가 해야 합니까? 세상이 해주는 판단입니까? 내가 해야 합니까? 내가 판단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정말 귀하다라고 판단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헌금에 대한 가치를 말할 때 세상의 가치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의 의미는 우리가 알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그걸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의미에서 귀한 것은 비싼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것은 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봉헌된 것들이 다시 봉헌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만 훼손하지 않으면 거룩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귀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영화에 보면 그 기독교 전설이죠. 성배, 성수, 성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서양 사람들이 영화 만드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룩한 잔, 거룩한 물, 거룩한 옷의 효능을 믿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유지될 때 그게 유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면 그게 성배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옷이면 그게 성의가 됩니까?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거 한 벌뿐입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옷도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거룩함을 판단하면 큰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성수라 그러고 팔면 그걸 속아서 마시고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셨던 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물, 또 그런 잔, 옷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거룩함을 입는 마음 없이는 이러한 물건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누가 나았다고 해서 불신자가 그 옷자락을 잡으면 낫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물을 드릴 때 거룩함은 그 물질에, 그 물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수용하는 자의 태도로부터 거룩함이라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근엄하게 앉아 있으면 거룩한 것이 됩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나는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한번 거룩함을 입는 자면 그 다음부터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그 거룩함이 유효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거룩함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의미가 아니라 태도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다음 뭡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왜 이렇게 합니까? 거룩함은 그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룩함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실체를 정말로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이고요. 그 마음이 제대로 있는 예물이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왜 귀할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같은 소출이 되리니. 자, 이 말씀도 아까 있던 개념과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소유로 남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것들은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의 소출과 같다라는 말은요, 그냥 쓰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헌금을 들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돈은 헌금으로 바쳐진 돈은 맞습니다만 그때부터는 그냥 생활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지 않으면 신실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헌금으로 바친 이 돈을 들고 이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라는 부담을 안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이건 너희가 노동해서 얻은 소유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난 다음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 타작마당의 소출처럼 포도즙의 소출처럼 그냥 그렇게 써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을 자신의 생활에 또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법은 분명하고 엄격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는 용도가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오히려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시는 용도입니다.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유가 보이고요. 믿음 없이 바라보면 속박만 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그건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으로 바라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면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 그런데 그 길을 알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능동적이게 되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이해도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개념을 정확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죠. 유대인들이 구약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 종교 개념하고 경제 개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데 또 하나 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딱 태어나면요,
애들 어릴 때부터 증권, 주식, 보험, 자산관리 이런 것부터 가르칩니다. 태어나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시드머니 같은 거, 그런 거를 선물로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종교적으로 경건한데 왜 저렇게 또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 이 사람들은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만든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틀에 박혀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나 랍비들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랍비들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바리새인들도 그런 별도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 경제 개념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한 기원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이런 개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31절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성직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수라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다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살면서 정작 자신의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개념도 봉헌의 개념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11조를 바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세속적인 부분들을 같이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님께는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즉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므로 세상의 관념으로 이해할 필요 없고 다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청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이 있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자리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의미를 잘 헤아리시고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바쳤더니 더 많이 부어주셨더라. 이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만 이것을 공식처럼 받아들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헌금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더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레위인,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으로 봉헌하고 주신 것은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항상 기쁘게 봉헌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쁘게 봉헌하는 신앙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늘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 속에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참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기에 이 물질을 대하고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생각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쁘게 봉헌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누려왔사오니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 30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성찬식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가족 단위로 될 수 있으면 앉아주시고요. 제가 지시를 하면 그때 한 번에 떡과 잔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은 원하시는 분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내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인하여 1월 1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다가오는 1월 첫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와 예결산 위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수첩 부서부장들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고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공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공과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는 여러분들 참여 잘 해주셔서 많은 곳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